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운 날 모두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 영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밟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섞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7절부터 29절입니다. 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엘리사가 다마스쿠스에 갔을 때에 시리아 왕 베나닷은 병이 들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왕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곳에 와 있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왕이 하사엘에게 말하였다.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시오. 그리고 그에게 내가 이 병에서 회복될 수 있겠는지를 여호와께 물어보도록 부탁을 드려주시오. 하사엘은 다마스쿠스에서 제일 좋은 온갖 예물을 낙타 40마리에 가득 싣고 몸소 예를 갖추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갔다. 그리고 그의 앞에 서서 말하였다. 예언자님의 아들 같은 시리아 왕 베나닷이 나를 예언자님에게 보냈습니다. 왕은 자신이 이 병에서 회복되겠는가를 여쭈어 보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가서 왕에게는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내게 계시해 주셨소.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사엘이 부끄러워 민망할 정도로 얼굴을 쳐다보다가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하사엘이 예언자님 왜 우십니까? 하고 물었다. 엘리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그대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떤 악한 일을 할지를 알기 때문이요. 그대는 이스라엘 자손의 요새에 불을 지를 것이요. 젊은이들을 칼로 살해하며 어린아이들을 메어쳐 죽일 것이고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를 것이요. 하사엘이 물었다. 그러나 개보다 나을 것이 없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그대가 시리아 왕이 될 것을 나에게 계시하여 주셔서 그는 엘리사를 떠나서 왕에게로 돌아갔다. 베나닷 왕이 그에게 물었다. 엘리사가 그대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였소? 그가 대답하였다.
엘리사는 왕께서 틀림없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다음 날 하사엘은 담요를 물에 적셔서 베나닷의 얼굴을 덮어 그를 죽였다. 하사엘이 베나닷의 뒤를 이어 시리아의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아직도 유다의 왕일 때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다스리기 시작하였다. 그는 32살에 왕이 되어 8해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는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아합 가문이 한 대로 이스라엘 왕들이 간 길을 갔다. 이와 같이 하여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종 다윗을 생각하셔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는 하지 않으셨다. 여호와께서는 이미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서 왕조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여호람이 다스린 시대에 에돔이 유다의 통치에 반기를 들고 자기들의 왕을 따로 세웠다. 그래서 여호람은 모든 병거를 출동시켜 사일로 건너갔다가 그만 에돔 군대에게 포위를 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여호람은 병거 대장들과 함께 밤에 에돔 군대의 포위망을 뚫고 빠져나왔다. 군인들은 모두 흩어져 각자의 집으로 갔다. 이와 같이 에돔은 유다에 반역하여 그 지배를 벗어나 오늘날까지 이르렀고 그때에 림나 역시 반역을 일으켰다. 여호람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람이 죽어 그의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는 22살이었고 그는 한 해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 이스라엘 오므리 왕의 딸이었다. 그는 아합 가문의 사위였으므로 아합 가문의 길을 걸었으며 아합 가문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시리아 왕 하사엘과 싸우려고 길르앗의 라모스로 갔다. 그 싸움에서 시리아 군대가 요람을 쳐서 부상을 입혔다. 요람 왕이 시리아 왕 하사엘과 싸우다가 라마에서 시리아 사람들에게 입은 상처를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갔다. 그때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들었으므로 여호람의 아들인 유다의 아시아 왕이 문병을 하려고 이스라엘로 내려갔다. 아멘. 자, 오늘 첫 번째 장면을 보면 엘리사가 시리아로 건너가서 하사엘이라고 하는 장군을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원래 하사엘을 시리아의 왕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이 호렛산에서 엘리야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엘리야 시절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엘리사에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을 마음대로 출입한 것을 보면 아마도 이때가 시리아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문둥병을 치료하고 난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다메섹으로 갔을 때에 왕이 그가 온 것을 알고 많은 예물을 준비해서 자기도 자기의 병이 나을 수 있을까 그렇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사는 그에게 진실하게 답해주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말하죠. 가서 왕에게는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내게 계시해 주셨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엘리사는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을 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말을 해서 거짓말을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베나닷에게 진실을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엘리사가 지금 시리아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나닷을 회개시켜서 그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은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베나닷은 그 진실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는 베나닷에게 그가 죽는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갑자기 그냥 혼자 죽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대신에 하사엘에게는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알리기만 하지 않았죠. 엘리사는 하사엘을 오랫동안 뚫어지게 보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사엘이 놀라서 왜 자기를
웃다 보다가 우느냐고 물었을 때 엘리사는 하사엘이 장차 그가 할 짓을 생각하니까 기가 막혀서 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즉 하사엘은 시리아의 왕이 되면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응징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예정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하사엘이 앞으로 무슨 짓을 할지 뻔히 아는데 그냥 내버려두나 살려두나 지금이라도 죽이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죠.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 감정에 따라서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 뜻에 따라서 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하사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몽둥이인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미래를 내다보고 울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사엘은 아주 좋아하죠. 겉으로는 아이고 내가 뭐 개 같은 종밖에 안 되는데 내가 뭐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속으로는 쾌재를 울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도 당신의 종으로 당신의 몽둥이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나다시나 하사엘처럼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몽둥이로 세운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악함을 그냥 사용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몽둥이로 열심히 사용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결국에는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만일 이때 하사엘이 자기를 세우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고 알고 엘리사에게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신도 하나님의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믿기를 원한다라고 했다면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의 몽둥이로만 사용되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게 하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 뭔가 이루어내는 것들은 많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것들을 이룬다고 해서 많은 것들을 가진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일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사엘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흉측한 것을 마음대로 펼쳤습니다.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얻었고 자기가 가고 싶은 것을 갔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었고 자기가 취하고 싶은 것을 취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저 하나님의 몽둥이로만 사용하다가 불쏘시개로 던져지게 되어지는 불쌍한 인생을 살고 만 것이죠. 우리도 하사엘처럼 몽둥이로만 끝내서는 안 됩니다. 몽둥이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기회로 삼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며 붙들기를 바랍니다. 16절부터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넘어서 이제 유다의 이야기로, 당시의 유다의 이야기로 건너뜁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치명적인 결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합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합과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여호사밧은 아합의 딸과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그 여자가 그 유명한 이세벨의 딸 아달랴였습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은 왜 그렇게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치고 그렇게 아합을 갖다가
좋아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 유다 왕이 어떻게 그렇게 악한 이스라엘 왕을 좋아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다가 처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유다에 비해서 월등하게 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등에 업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손을 잡음으로써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득을 갖다가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믿음은 참 좋았는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죠. 여호사밧 왕은 신앙 안에서 나라를 다스리고는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마음 한구석으로는 이스라엘에 대한 열등감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이스라엘을 부러워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과 가까이와지려고 이스라엘과 연합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유혹들과 또 도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압니다. 정직하게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가도 갑자기 다른 사람들이 막 눈에 보이면서 나도 좀 다른 사람들보다 10배, 20배 그렇게 좀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일 텐데 이러한 어떤 마음으로 흔들거리는 그런 경우들도 가끔가다 생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이런 외적인 외적인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자신감이 꼭 필요합니다. 즉 내가 경제력이나 모든 능력에 있어서 별로 나을 바가 없고 좀 못난 부분들도 많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런 것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나는 작아도 바로 믿는 믿음 하나로 만족하겠어 라고 하는 배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사밧에게는 이런 배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딸을 자기의 아들 요람의 부인으로 주게 되는데 결국 이 여자가 유다 안에 바알 신앙을 퍼뜨리고 유다의 부흥을 꺼버리고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합과 가까이 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호사밧 사후에 그 아들과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뒤를 오히려 따르게 된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는 이스라엘 왕 요람이 하사엘과 싸우다가 다쳤을 때 문병 갔다가 예후의 반역자들을 만나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아달랴는 자기 남편이 죽은 후에 모든 왕자들을 죽이고 자기가 유다의 왕 노릇을 하게 되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마는 것이죠. 여호사밧 왕이 아합과 가까이 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을 가까이 한 그 결과는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오고 만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까? 악한 길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오만한 자와 같이 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죄인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그러나 악과 어깨동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죄와 멍에를 같이 메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조금 못 살다 하더라도 조금 뒤처진다 하더라도 세상의 길을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는 것이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결국 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몽둥이로만 사용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선한 자녀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특별히 아프신 성도님들 있습니다. 지수영 집사님 그 암에서 고침받게 하시고 이경 집사님 그 눈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노창득 권사님 주님의 평안으로 지켜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온 이 세상의 온갖 재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본